감염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 예수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떠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이름 너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예수님 오소서 진리의 예수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처음부터 다시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 오소서 은혜의 예수님 오소서 은혜의 예수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룩한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예수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다르게 하소서. 네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찬양 생각할 때 찬양의 뜻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장하셔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노래하고 기다리오니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니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연륜한 박사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계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노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를 때 4절 신부 대신 우리 각자 이름 묻고 신부 대신 우연이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시오 언제나 오시렵니까 직분을 놓고서 찬양을 불러도 되고요 자기 이름 성은 빼고 예를 들어서 태빈이가 흰 옷을 입고 신부되는 태빈이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이제나 같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또 기대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신부 대신 신부 대신 은사에 흰 옷을 입고 긴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번 더 신부되는 너희가 긴 옷을 입고 긴 준비가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지 말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오시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부되는 저희가 긴 옷을 입고 기름 준비가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실 마루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려. 다시 고백할 때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부되는 저희가 긴 옷을 입고 기름 준비가 해놓고 기다리고 도적같이 오지 말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네. 신부되는 따님이 신부되는 딸들과 긴 옷을 입고 기름 준비가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지 말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네. 천년왕 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린 예수 내 영원 당하는 곳 올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예수 예수님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싶으면은 방황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도지를 받은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릴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득권 세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신학교 가운데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에 주되시고 아버지 이대한 민족을 통치하신 분이 아버지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보셨사오니 모두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기득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자의 마음을 그들에게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는 기도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록 보시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일반적 민족의 수입받은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때 쓰임받는 아버지는 이 대한민국을 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세우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는 그때 은혜로 세우시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나 자신을 어찌해야 될지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무슨 생각을 하고자 무엇을 방법으로고자 하는지를 아버지께 여쭤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남겨놓으신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가서 하나님 거기서 싹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여 내 심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전발을 걷게 하시고 성질을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각계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마음을 쪼개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선수가 되시며 죄의 선수가 되시며 이기게 되신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거꾸로도 불복하며 아버지를 충만하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죽지 않으면 아버지 다시 살수 없는 목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아버지는 이 당신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르치는 목수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여 주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버지 기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아버지 너무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아버지는 눈물 흘리는 역사가 아버지는 인정말로 눈물을 있게끔 아버지는 기도하는 역사가 아버지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거는 역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를 예수로 인해 극복하고 예수로 인해 아버지에게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순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있을 때 음식을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주관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지를, 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오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실 때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와 친척과 조카들이 하나님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부모의 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시력이면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고백하겠습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득 가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방황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붙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울로 구원받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고 악몽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12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 찬양하여라. 부여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싶었던 죄, 예수님의 기다림이 소망이 없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기를 발버둥치던 우리의 옛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돌같이 묻어졌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사라져 갔던 열정 있던 그 믿음들은 어디로 살아갔었는지를 생각해 보며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발버둥쳤던 지난날의 추억들, 지난날의 신앙들, 지난날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솟구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제약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들과 믿음을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이제는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한 채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을 후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척과 이웃을 위해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못했던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달도 남지 않는 2024년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참회의 기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다시 오심의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돌 같아졌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며 기도하는 대신에 한식하며 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 예배드리려고 했던 이 모든 목회자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입술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행실과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저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여기지 않는 자 되게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스도인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목사가 목사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런 주하는 하나님의 나만 하는 일을 목사로 계속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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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다시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기도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자녀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민하시리니 여호와를 강함으로 즐거움이 하늘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악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이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엎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부활 찬송 1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하여가 나시라니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리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의, 그 즐거움의, 그 기쁨의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고범석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가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리 서울장식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유랄 찬양대에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범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보듬어 주실 줄 믿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삶, 또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과 사랑과 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삶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많지만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사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세상살이가 어찌하든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하여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으로 성경 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에 보면은 제목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편 말씀 중에서는 위에 이게 저자가 기록자가 누구고 또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찌 생각하시며 또 어찌 도우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고백했던 말씀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만큼 정말 혈연이라는 것, 특별히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끈끈한 건데 오늘 이 다윗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이 아들을 피해서 그냥 귀찮고 싫고 골치 아파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상황을 알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다 보니까 또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 왕이 될 그 확정적인 순서에 있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나름 왕으로서 또 자기 외가가 좀 빵빵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가의 도움도 있고 해서 왕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유복한 왕자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또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큰 형이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과 또 그의 여동생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 곤란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가 남과 싸워서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편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누구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싸움이 붙은 상황이에요. 아들끼리 화목하게 지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첫 번째로 다윗은 여러 이유로 여러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첫째 왕자와 셋째 왕자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오돈도돈 살지도 않았고 명목상은 형제지만 사실 친형제 간의 우애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비정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평범한 집이면 설사 그 당시에는 요즘 우리와는 좀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어머니가 배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원수지간으로 지낼 필요는 없을 텐데 왕자잖아요. 왕의 아들 왕자. 다음번 왕이 누가 될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왕자들끼리 그것도 배다른 형제끼리 사이가 좋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평소에도 별로 친분이 없고 대면대면했던 이 사이에 암논이라는 큰형이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당한 압살롬 입장에서는 원래 때린 놈은 까먹어도 맞은 사람은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당한 압살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엮인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여동생과 엮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왕인 다윗,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첫째 형을 얻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기다렸어요. 아버지한테 큰 형님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아버지가 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게 힘든 거예요. 첫째 아들도 내 아들, 셋째 아들도 내 아들, 둘 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아무리 첫째 아들이 사고를 쳤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고가 아주 큰 사고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도 마땅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으로 본 자식이 조금 더 애틋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둘째, 셋째, 넷째 낳다 보면은 그 첫 아이의 딱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감동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익숙하지 않겠어요.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첫 아이 딱 심장 구동 소리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벌써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 돼가는데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저는 우량아로 태어난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얘는 태어날 때 2.9kg로 태어났어요. 저는 3.8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좀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이 등치 큰 집안에 저희 집안 다 키 크고 등치 크거든요. 애가 조그맣게 태어나니까 또 안 됐기도 하고 처음에 애를 딱 안아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머리를 손에 딱 받치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딱 한 손에 이렇게 올라가요. 다윗 입장에서도 사람인데 자기가 그것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에 본 아들일 걸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처음 얻었던 그 아들 아무리 이놈이 제대로 못 컸다고 하지만 지금 법대로 이 아이를 처벌하는 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열어서 처결을 해야 될 텐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혼을 내지도 않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고 아무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시간이 질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압살롬이 화가 나요. 형님도 너무한데 이제 누가 더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더 원망스러운 거지.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네. 직접적인 가해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사람이 더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이 압살롬도 어느 순간 화가 나가 너무 난 나머지 암논 첫째 형도 문제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책임이 크다라는 원망이 그 가슴 속에서 새록새록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법으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이 압살롬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큰형을 공격해서 큰형을 죽이고 말아요.
법대로 안 되니까 뭘로 한 거예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명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왕자가 사병을 동원해서 다른 왕자를 공격한 꼴이 되니 이게 무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뜸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외가도 옆 동네에 좀 끝발 있는 왕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내 아들 내놓으라고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돈댁이랑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 큰아들한테도 물렁물렁했던 다윗이 셋째 아들이라고 야박하게 굴까요? 똑같이 물렁물렁할까요?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다윗이 시대의 미남으로 이름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다윗을 제일 닮은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웬만하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압살롬은 성경에도 외모가 출중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잘생긴 아이였어요. 아들 둘을 다 지켜보겠다고 한 다윗이 결국은 아들끼리의 고륙상쟁이 벌어지면서 큰아들을 먼저 잃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셋째 아들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 사실상은 셋째 아들도 잃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어쨌든 간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결국은 이 셋째 아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말아요. 그래서 잠깐 외가에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많은 평지풍파가 벌어지고 첫째 왕자, 장자가 죽는 사고가 벌어져도 대충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미 부자지간의 정리는 피로 인해 끊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듯 데리고 왔지만 계속 옆에서 끼고 사랑할 만큼은 되지 않고 압살롬도 어떻게든 용서받고 돌아온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판단합니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 형도 내 손으로 죽였는데 아버지도 내 손으로 퇴위시키고 내가 다음번 왕이 돼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 지파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충청도가 자기 지역구인 분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기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몇십 년 터를 닦아왔던 충청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출발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는데 정작 내가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데는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슬슬 유다 지파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제일 잘 닮았고 결단력도 있고 또 능력도 있었던 이 압살롬은 반면에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는 신세가 돼서 자기 원래 선대부터 살아왔던 그 유다 지역에 거주하게 됐고 멀리 떨어진 다윗보다 실제로 자기와 같이 살면서 왕자지만 자기들과 대화해주고 자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는 이 압살롬이 오히려 유다 지파를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사람은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을 쌓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건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다윗이 젊은 시절 그거를 해서 왕이 됐지만 이제 다윗은 왕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할 시간이 없고 오히려 유다 지파만 신경 쓰면 되는 이 아들 압살롬이 그거를 더 열심히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홀라당 넘어가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인데 왕조로 따지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아직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베냐민 지파만 해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왕가였는데 지금 다들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유다가 왕가를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안 그래도 1대2이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적들까지 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협력해서 대규모의 군사 반란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역전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인이 있어야 장군이 싸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방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왕성 옥자에 앉아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과 병종들을 지휘해서 그 쿠데타에 맞서 싸울 능력도 없는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정말 10,000명 중에 하나, 아니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내게 왕이라는 지위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내게 많은 따르는 사람들, 군대, 병졸들, 백성들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던 이 다윗도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관대 무엇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조금은 그것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내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것만이 아니라 오늘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리고 꽁으로 먹은 왕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왕이 직접 전쟁터에 뛰어다니면서 정말 옆 동네 더 작은 블레셋한테도 치여 살던 이 나라가 이제는 안정되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뭐 대구까지는 아니어도 강소국 정도까지 내가 키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 됐는데 근데 그 결과로 칭송을 받기보다는 이 순간 다윗이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성공도 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아니 더 넘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듭니다. 나는 하소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나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아니면은 나를 미워해서 나의 대적이 된 사람들 살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나와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항상 생겨나잖아요. 왕이라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니까 아유 다윗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러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2절을 보면 더 처참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적과 그 무엇 내가 이루는 인간적인 그 모든 걸 부인할 뿐더러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자라는 얘기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모든 왕 중에서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 없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볼 때 왕 중에는 다윗이 가장 믿음 있는 왕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너한테는 아깝다, 너한테는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심적으로도 정말 사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위기와 또 실망, 낙심이 따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라고 내가 제일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영광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조금 비춰져서 어부지리로 나도 좀 빛나 보이는 건데, 그리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버텼고 이겼고, 그래서 결국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왕이 될 때까지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없고는 압살롬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노력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 감사하는 건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수준도 아니고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의 동족 유다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내가 한때 용서했던 아니면 내가 한때 믿고 신하로서 드렸던 사람들조차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내가 막아낼 힘도 없고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인생의 바닥을 맛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여러 사고들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가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과 구원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적으로 한계도 많지만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오늘의 위기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왕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과거에도 그러셨고, 그 히브리어 원어가 특성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과거에도 늘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도 옛날에도 늘 그래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겠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워 잤는데 깨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탱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니 그러니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자로서 우리를 계속 지탱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까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그 구원이 이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나 홀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가운데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음을 듣습니다. 또한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함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가슴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찬송 31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운 때림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께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되서리라 너 설레는 만가라는 곳 희망 주길 가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맞춰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때론 눈이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서리 러지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선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해지고 소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있게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환경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 교회 소식을 우리 최인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12월 드림절 및 성탄 예배 시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11시에 공연이 있고 또 선물이 준비가 됩니다. 또 지난주 일정입니다. 예수학교 17자 12월 3일에 풍성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뱀교인 사랑의 김장잔치하여 조근자 성도님 가족 방문하고 또 교회 주인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 40가정이 사랑의 김치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큰무리교회와 은강교회 방문하였습니다. 용천로의 가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1월 12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임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조절하셔서 함께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명 낙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 청원용으로 남인 목사를 서울장신교 담임 목사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인 예배 이전에 재직자들을 세우고 또 재직회의가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하였고 말씀 낭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이렇게 계신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기념합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경상입니다. 아, 네. 조경상 예. 선도님입니다. 조경상 선도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의 스승이신 우리 소리철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세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신학교들이 교회를 낳아요. 목회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교회를 잉태해서 교회를 낳는 신학교들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를 배출하시는 또 훌륭한 존경하시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또 두 가정이 목사인데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예수 지수를 높여라.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 소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건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서울장신교회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키는 서울장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번째 보면 지난주에 순복음 기도운동을 했는데요. 이제 한 주 동안 기도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간들이 위해서 왔는데요. 함께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함께 날짜를 기억하시고 임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도 동방전도대, 마르티스 전도대, 생명주 전도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상황이 될지라도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요.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지도자를 힘들게 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목사벌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탄생되었고 또 함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서울장신교회를 기도해주고 서울장신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구의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송 찬송 세상에 파송하는 찬송 84장 그리고 있으면 우리 고은성 목사님 투표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